하십시다. 쪼개진 반석 예수님. 쪼개진 반석 예수님. 쪼개진 반석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쪼개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 지난 3월 17일 주일 오후에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수의 흐름. 우리가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못하면은 5분 이상 한 10분 이내에 호흡을 못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물은 며칠을 못 먹어야 죽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이 없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이제 어렵게 만들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이 있는데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세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쳐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서 계시는 반석을 치니까 이게 쫙 쪼개지면서 흘러나온 것이 생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더라. 이게 구약만 딱 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구약 성경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대. 반석이 있고 모세가 치니까 깨져서 물이 나와서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살았대.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 모세에게 속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했다. 이거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지만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밑에 속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라는 말은 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건데 그거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돼서 올라오는 것, 이게 세례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음료, 이것이 반석에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음식은, 신령한 음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먹었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 음료를 너희들이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으로 말미암아서 음료를 마셨다. 이게 반석이 함께한대요.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반석,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구약의 성경만 보면은 그냥 반석인데 신약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함께하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약 시대에 쪼개진 반석이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쪼개지시니까 거기서 솟아난 생수는 우리가 성령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쪼개지셨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죄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 선악과 생명나무 그리고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이 누구죠? 이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수가 이것이 그냥 흘러내려갔어요. 지상의 사방으로 네 강의 근원이 돼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고 아담과 하와도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흘러갔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생수가 이게 끊어져 버려요. 범죄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생수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생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게 추방을 당하다 보니까 생수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되고 말았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영적인 갈증 그리고 목마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면서 죽음이 찾아왔더라.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 목마름, 갈증, 그 다음 이게 결국 죽음.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는 이 생수를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이 생수를 취할 수 없게 되는 그와 같은 비극에 빠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는 이제 생수가 없어요. 없다.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목마르다. 이게 이제 다시 우리가 범죄 이전에는 성령의 생수가 마음대로 흘러서 그 생수를 마음대로 우리가 같이 접할 수 있었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목말랐다. 그러면은 이 목마름이 어떻게 목마름을 하게 될 때에 이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우리가 반석이 깨지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백성들이 목마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목마름이 온 원인이 죄인데 그러면은 쪼개짐 이 쪼개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따르면서 쪼개지니까 생수를 마셨고 쪼개지지 아니할 때에는 생수가 없는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쪼개진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쪼개진다.
예수님이 쪼개지셨대요. 쪼개지셨다는데 예수님의 쪼개짐의 의미가 뭘까 하고 볼 때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해결하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 왜 쪼개져야 되느냐? 죄 때문에 쪼개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쪼개졌다. 그래서 이 해결하는 말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결한다고 말하는데 해결하는 게 뭘까?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내 뜻을 깨트리는 것.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선악과. 이것이 뭐 복숭아처럼 생겼다, 사과처럼 생겼다, 그걸 따지기 전에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따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저거 따먹으면 괜찮겠다. 누구 뜻이죠? 인간의 뜻이죠. 그죠? 요게 잘 보세요. 인간의 뜻.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켜요. 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인간의 뜻하고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 충돌에 따라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사는 그 결과에 나타난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죄라고 그런다. 그럼 죄가 뭐냐? 살인했으니까 죄지, 뭐 도둑질했으니까 죄지. 물론 그것도 죄는 죄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 뜻은 그것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실천되어진 결과가 살인도 될 수 있고 도적질도 될 수 있고 우상숭배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우리는 통해 가지고 범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도 또 성질을 부리고 뭘 어쩌고. 그런데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물이고, 그것이 되기까지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자기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다 두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취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원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안 돼. 가령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그건 안 된다니까. 그래도요. 하나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해주세요. 자기 뜻을 계속 내세우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뜻을 먼저 찾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뜻이 무너지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 뜻 요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자존심 되게 상하죠, 그죠? 그냥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좀 드린다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은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그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나라는 인간 자체를 완전히 짓밟아 대는데 세상에 얼굴에 침 뱉고 발길질하고 인간 취급 안 해주고 자존심 얼마나 무너져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 아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쪼개지는 거라 그런 말씀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주체가 자기인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왔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되어진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쪼개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이게 순서의 싸움이 나와요. 욥기서에 욥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야 너희가 어딜 돌아다녔느냐 그랬더니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너 세상 그렇게 두루 돌아다녔으면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마귀는 예, 욥 보았습니다. 그 욥처럼 의롭고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마귀 앞에 욥을 칭찬을 하죠. 칭찬을 하니까 욥 마귀란 놈은 늘 까불어한 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참 욥이라는 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랬으면 끝날 건데 그게 아니고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 이놈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산 울타리처럼 하나님이 두르고 계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거요 싹 걷어가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야 이놈아. 욥은 나를 지극히 잘 먼저 섬김으로 복이 따라간 거야. 이게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은 욥이 잘 섬김으로 축복을 주셨고 마귀란 놈은 뭐라 그래요? 축복을 받아 놓으니까 섬기는 척. 아니 축복받아 섬기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우리가 뒤바꿔 놓으면 엄청난 비극이 와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요거 없애봐요. 요거 없으면은
섬김 이거요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없앤다 할지라도 나의 섬김은 욥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기를 하잖아요, 그죠? 욥하고 하나님하고 마귀란 내기. 그래? 그럼 내가 욥을 너의 손에 맡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루아침에 거지 되잖아요. 모든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10장을 한꺼번에 다 죽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귀라는 놈이 또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야 이놈아, 네 말대로 이 축복을 없앴는데도 욥이 순진하게 믿음을 지켜서 나를 섬기지 않느냐 그랬더니 마귀라는 놈이 거기서 항복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욥은 육체를 치라고 그러죠. 질병, 죽음의 공포를 가져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을 빠지도록 자기 집에 무너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빡빡 긁어대면서 뼈와 살 가죽만 남은 상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김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욥이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죠? 참 욥처럼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축복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섬겨. 그러다가 육체 질병이 오면 두려움에 빠지면서 섬김도 없어. 축복이 없어지면 섬김도 없어지고. 우리는 쪼개진다는 말을 여러분들과 제가 단순하게 반석이 쪼개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신약시대에 물이 없이 생수가 없이는 못 사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깨진 것처럼 네가 깨져야 되는데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그 뜻의 싸움이에요. 뜻의 싸움. 오늘 우리가 늘 이 뜻의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뜻의 싸움에 이기는 사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쪼개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잡혀가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잡혀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들고 그때에 예수님이 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12영이 더 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사단이 12개가 동원을 해가지고 얘들 그냥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뜻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시고 잡혀가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 이 내 뜻을 주님이 깨뜨리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 때까지 3번을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애가 탔든지 핏방울이 땀에 베어서 떨어져 나오는 자기 뜻을 깨트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너희들이 깨트려야 될 네 자신이 견고한 요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을 파하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참 우리가, 저도 목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설교라고 한답시고 해왔지만은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배운 게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게 있고, 이것을 주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견고한 요새와 같다. 견고한 진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타시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러시죠. 배 오른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는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물때도요, 제가 너무 잘 알고요. 지금 이 시간 거기 가서는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깊은 데는 고기 없고요. 다 낮에 먹이 사냥 가가지고 나가고, 지금 깊은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자기의 이론이에요. 자기의 지식이고 자기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깨트려지지 않는, 제가 지금도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제가 그 장로님이 지금 암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이제 엊그저께 그 장로님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장로님 그냥 항암제 안 맞고 기도하시면 안 될까? 근데 집사님, 그 항암제 안 맞는다는 결단을 내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항암제 맞아도 죽고 맞아도 죽잖아요. 안 맞아도 죽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편하게 살다가 가지, 뭘 그렇게 주사 맞아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제가 지금도 돈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들부들 떠는데, 집사람이 늘 고생이지만 제 머릿속에 개념이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받은 사례비는 성도들의 피땀 흘린 돈이다, 헌금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워진 예물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육신의 안위함을 위해서 쓸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게 함부로 쓰지를 못하고 그냥 조금 조금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너무 커요. 내 생각이 너무 커요. 이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의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수술을 해야 돼요. 의학적인 눈으로 볼 때 약을 써야 돼요. 의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걸 깨트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일반적으로 되어질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생수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그 생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반석을 치게 만드셨고, 그게 깨짐으로써 생수가 솟아나와서 먹었다. 거기까지는 구약의 시선이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예수님이야. 그 반석이 예수님이 깨졌잖아요. 어떻게 깨졌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생수가 흘렀지만은
범죄하고 난 뒤에 생수가 말라버렸는데 범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다. 우리는 그냥 자꾸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뭐 11조 떼먹고 죄 안 지키고 뭐 저거 그거는 자기 뜻에 내가 오늘은 주일이지만은 이런 일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아니에요. 자기 뜻의 결과가 주일을 범하기도 하고 11조를 떼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갈 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에 내 뜻을 내세우는 결과가 죄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하면은 주님 내 뜻을 세웠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뜻, 하나님의 뜻 위에 내 뜻을 올려놓은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인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짓밟혀도 환경 보고 돈 없으면 끼익하고 소리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자존심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깨트리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반석을 깨트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깨트려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너무 힘들어요. 나도 육체 가지고 있잖아요. 옮겨 주옵소서. 안 돼. 네가 줘야 돼. 네가 줘야 백성들이 구원받을 거야. 두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방법 찾으면 되잖아요. 안 돼. 네가 줘야 돼. 주님이 자신의 뜻하고 아버지의 뜻하고 두 개를 놓고서 대결할 때에 마지막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쪼개지신 것이다. 깨진 것이다. 그럼 오늘 나는 집사람 뜻이요 제 뜻보다 앞설 때가 많거든요. 권사님 뜻이 앞서죠, 그죠? 근데 이 뜻의 충돌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얼마든지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뭐고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내려놓자. 이것이 뭐라고요? 쪼개진 반석, 신령한 반석.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걸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뜻. 그럼 내가 쪼개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뜻. 견고한 요새처럼 강력한 진이지만은 이것이 깨트려지는 것이 내가 쪼개지니까 거기서 성령이 솟아나오더라.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